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간수가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날이 새자 치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하니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하여 말하였다. 치안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편안히 가시오. 예,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매로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원인은 뭐였나요? 원인은 그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늘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다. 막 떠들어대니까 이제 처음엔 내버려 두다가 사람도 점점 많이 모이는데 도저히 이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피치 못해가지고 바울이 그 여종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냈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여러 날 고심한 것 같아요. 이거 악령 내쫓게 되면 점치고 무당질하는 거 못할 텐데, 그러면 저 여종의 주인들이 싫어해가지고 우리를 핍박할지도 모른다.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다 알고 여러 날 고민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단순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계속 이제 떠들어대니까 지장이 있는 거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창원교회도 그 교회가 크고 보통 한 2,000명 정도 앉을 수 있으니까 거의 꽉 앉잖아요. 그 요 앞에 목사님 그 강대상 요 앞에 한 3번째쯤에 그 아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신학교도 나왔어요. 근데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집에서 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그 마음의 상처잖아요. 정신질환이 일종의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자꾸 이게 약을 안 먹고 여러 날 잠을 안 자고 이러니까 어느 날 저는 이쪽에 맨 앞에 앉아 있는데요. 남자 반이 2줄이고 여자 반이 3줄인가 되는데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눈치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옆에 쳐다봤더니 아유 주일 오전 되면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고운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그 당시 한 35살 된 것 같은데 저보다는 연배가 많은 노처녀인데
노처는 아니죠. 요즘 뭐, 서른 뭐. 근데,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야, 데리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일어서니까 벌써 긴장해가지고요. 이제 우리 정학교에서는 주로 교사들 반장이라 그래요. 반장, 나반장. 나반장님 왜 그러시냐고.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나 약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찬송 다 부르고 있는데, 교인들. 다 찬송 부르고 있는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빨리 나오라고. 지금 빨리 안 나오면은, 내 강제적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다. 빨리 나와라. 나오더라고요. 손을 딱 잡고, 곧장 멈추지 않고 그냥 쫙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 밖에 이제 데려나가서.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약 안 먹었냐? 그랬더니, 약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 기숙사가 교회 지하에 있었는데, 기숙사 들어가서 쉬고, 예비시에 들어오면 안 된다. 예비시에 들어오면 또 내가 또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정신질환하고 악령하고 다르죠, 내용이. 네. 정신질환하고 악령은 다릅니다. 네. 악령이 들어오는 코스는 일정해요.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악령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가 속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마귀가 교만해져가지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된 거 아닙니까? 쫓겨나가지고. 예, 사람도 교만해지게 되면 귀신 들릴 수 있어요.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질환은 다르다. 정신질환은 약 먹고 잘 관리하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요, 막 오전에 막 윗사람에게 막 지적당하고, 막 욕먹고, 스트레스 막 받고 이러면 점심시간에 그 근처에, 강남이 강남, 근처에 정신과에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고 밥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사 한 대 맞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그런 장 드셔보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갔더니 정신과에도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정신과 갔더니 이 약 먹으면 괜찮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약인데요? 그랬더니 이게 조현병 앓는 분들이 드시는 약인데 제일 작게 처방했으니까 먹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열흘치를 줬나? 일주일치를 줬나? 그 비닐봉지에 조만한 알약을 그것도 4등분 해가지고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조만한 알약을 4등분 해가지고 하나씩. 그러니까 조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원한테 이거 먹고 괜찮아지냐 그랬더니 이거 처음 드시는 거죠? 그래. 나 처음 먹는 거라 그랬더니 이거 보면 좋을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 딱 먹었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야, 이거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거 희한한 약이다 이거. 의뢰받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다. 며칠 먹었어요. 며칠 먹고 더 이상 안 먹었는데 모레도 안 아프고. 그러자 중독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질환하고 악령 들린 거하고는 다르고, 악령 들리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네, 존재하는 건데, 그 악령이 나가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 주인들이 그 여종을 통해서 벌어들이던 그 많은 수익이 있었는데, 손해를 봄으로 인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냥 매로 때리고 말이죠. 예,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절차상 하자는 원고가 고소인이 고발하면, 그러면 그 고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피고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고 말도 듣고,
1차, 뭐 2차 여러 번 듣고 그 내용을 깊이 판단한 후에 판결을 내려서 또 판결을 내렸는데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또 송사도 하잖아요. 송사도 받고 또 송사도 받고 또 듣고 해줘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뭐 처리를 해야지 후다닥 그냥 잡아다가 사람 때리고 말이죠. 감옥에다 쳐놓고 이게 뭐 예, 잘못된 거죠. 예, 무도한 일이죠. 예. 근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감옥에서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부르니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가 다 감옥에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달아나는 사람 없어요. 바울과 실라도 달아나지 않고 옥문이 열리고 다 착고가 다 풀렸어도 아무도 달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간수는 어두컴컴한데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28절에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등불을 가져와서 보니까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30절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죠. 여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제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죠. 그 유대인들 속에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걸 질문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요.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에 막 14시간씩 막 15시간씩 심지어는 뭐 18시간씩 일하고 제대로 밥도 잘 안 먹고 뭐 라면 같은 거 먹고 그러면서도 뭐 일하느라고 그때 뭐 건강 같은 게 어디 있었어요. 외국에서 뭐 영화에서 사람들이 조깅 하잖아요. 조깅. 추리닝 입고 조깅하고 이러면 야 저기 세월 좋다. 저기 뭐 얼마큼 잘 살아야지 조깅하고 개를 끌고 다니고 뭐 그런 거 우리 쳐다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건강을 생각하는 건요 15,000불 지나면 건강을 챙깁니다. 인삼도 먹고 뭐 건강식품 같은 거 막 잔뜩 먹을 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건강식품 많이 드세요? 좀 지났을 겁니다. 15,000불쯤 되면 사람들이 건강을 찾아요.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최고다.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2만 불 지나면요. 사람들이 레저를 찾습니다. 예, 등산도 가고 캠핑도 가고 자전거를 탄다 뭐 여행을 가서 뭐 식구들과 그 레저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스키를 배우고 뭐 스키 배우는 거 죄 아닙니다. 골프 배우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믿는 것보다 그게 앞서게 되면 그럼 이제 우상단지 하나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죄는 아니에요. 운동이니까 그게 뭐 잘못하는 건가요? 저희 집 사람도 저한테 자꾸
기회가 되면 골프를 좀 배우는 게 좋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골프 뭐 필드에 나가지 않아도 실내 골프라도 배우면 되는데, 아유, 시간도 없고,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 형제들은,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저보고 테니스를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운동해야 된다고, 뭐, 테니스를 배우라 그러고, 뭐, 수영을 하라 그러고, 뭐, 여기 오면 내가 스키를 가르쳐 주고, 뭐, 보드를 가르쳐 주고, 스키를 아주 잘 타거든요. 스키, 뭐, 보드. 그 주변에, 목사님인데,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이, 그 주변에 한인 교회들 다 광고를 해가지고, 스키 캠프를 열어요. 자기가 강사예요. 스키 잘 타니까. 여름엔 수영 강사. 수영도 잘하고. 테니스도 프로급이에요. 테니스 강사.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공고해가지고, 딱 한인들 교회 불러모아가지고, 테니스도 가르쳐주고, 수영도 가르쳐주고. 야, 여기 너도 오면은. 아니, 그런 시간이 저한테 있는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방법이 뭔가? 그러니까 3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해결된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디모데후서에 그러죠. 육체의 연습, 몸을 단련하고 건강을 챙기고 훈련하는 것.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은요, 모든 면에 유익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운동도 스트레스입니다. 운동도 스트레스예요. 오늘 1시간 뭐 운동해야지. 그러고서, 아유, 운동 어떻게 하나. 운동이 스트레스예요. 또,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잠도 뭐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불안하고, 심장이 뭐 빨리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고 막, 부정맥.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경건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 하나님 잘 섬기면요,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은 모든 일이 다 뒤숭숭하고 엉망진창이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마음이 나는 편안해. 그럴 수가 있는가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증거인가요?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복잡한 일,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기 힘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경건은 모든 일에 다 유익하다. 디모데후서인가요? 디모데후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디모데 전서래요. 4장 8절 읽어보세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 경건하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생활이라고 디모데 전서 2장 27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잘 섬기면서 늘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실타래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요.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바람이 살살 불고 있잖아요, 지금요. 오히려 뛰어나가가지고 뭐 더움을 갖다 부어가지고 뭐 눈을 녹이고 얼음을 녹이고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봄이 또 갑자기 이렇게 확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살살 봄바람이 부는데 눈이 녹아요. 살살살살 눈이 녹고 얼음도 살살 녹고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언 땅이 녹고 파릇파릇 잎사귀가 올라오고 점진적으로 살살살 변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따뜻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살살살 올라가고 모든 그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셔야지 내가 이거를 풀고 또 저것도 풀고 저것도 해결하고 그게 좀처럼 잘 안 됩니다. 하나 풀면 또 더 복잡한 게 또 얽히고 또 그거 해결하면 또 저게 또 얽히고 계속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와 내 집이 다 구원받았나요? 이 집 간수,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지금 물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열쇠예요. 주 예수 믿는 게 열쇠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문이 안 열릴까? 왜 안 열릴까요? 그 열쇠를 사용하셔야죠. 구원의 열쇠를. 믿음에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내가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한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고 믿는 생활이 우선이다. 가족이 뭐냐? 가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내가 자녀들, 내가 가족을 다 케어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에 읽어보세요.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그 두 사람만 데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간수는 그 감방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는다니까 저희 집에 가시자고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속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간수와 간수의 식구들에게.
친구들, 종들, 그 간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다 그 복음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33절 읽어보세요. 간수가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네. 밤에 자기 집에 모시고 간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매맞은 그 상처 있잖아요. 매맞은 상처도 다 씻겨주고, 약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뭐 열심히 한 것보다도 지금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두아디라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시큰 매맞고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 같잖아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건 실패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패가 아니에요. 대성공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 한국 교포들 데려왔나요? 들어왔나요? 비행기가? 우리 뭐 보냈잖아요, 비행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인들과 그 가족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교회. 그 정확히 제 후배인데, 그 어제도 뭐 여러 목사님들하고 뭐 얘기를 좀 했는데, 식구들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런데요.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 둘인가 셋인가 있는데 들어오겠다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뭐 포탄이라도 떨어져가지고 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그 양들이 지금 거기 있는데 목자가 양들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요. 우선 원칙적으로 선교 가게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 국적을 버리고 그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면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 국적 포기. 뭐 이중 국적이 가능하면 뭐 가지고 있든지 하고. 거의 그냥 애들은 글쎄 애들에게 한국에 할머니 있으니까 또 누나네도 있으니까 애들은 뭐 거기 보내든지 아니면 뭐 사모님하고 애들 보내든지 한국 전세기 타고 보내고 자기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하냐. 무슨 일 나면 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 교인들이 뭐 지금 다 남자들은 총 들고 지금 전쟁 나가 싸우려고 하고 있고 여자들도 다 지금 총 들고 있는데 교인들이 다 지금 나라를 잃느냐 마느냐 지금 다시 공산화 되느냐 마느냐 그러고 있는데 아니 거기 선교하러 간 목사님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보낸 비행기 타고 간다. 해결되면 올게.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목사님 가셔야죠. 한국 분이신데 여기서 괜히 우리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속으로는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언제, 뭐, 우리하고 항상 같이 가겠다고 와가지고, 뭐, 간이라도 다, 쓸개라도 다 내줘올 것처럼 그랬었는데, 아니, 뭐 지금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지금 전쟁 날려고 지금, 아직 권총 한 방도 아직 안 쐈는데, 아직까지. 가겠다고 뭐 저 이삿짐 싸고 지금.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들으면 기분 나쁘지도 모르겠죠. 아니, 교인들이 지금 여기 있고, 교인들이 어려운데, 교회가 어렵잖아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짓는 것 때문에 계속 복잡하고 어려운데, 여러 군데서 오라고, 남원사 이쪽으로 오라. 캐나다에서도, 미국에서 2번이나,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이고,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지금 교회 짓겠다고 지금 다 일 벌려놓고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아이, 저렇게,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그리고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지, 뭐, 성적교회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왜 안 믿어? 내가 하나님 주권 믿어요. 그게 아니라 일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되면서 이게 많이 꼬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만, 아니, 총대를 내가 메고 가야지. 그럼 누구한테 총대를 맡기고 가냐, 이거를. 아니, 뭐, 어떻게. 구렁텅이 빠지더니 내가 먼저 빠지든지 해야지. 교인들 지금 다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나만 살겠다고. 뭐 얼마나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그런 걸, 글쎄 뭐, 그게 바보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어디서 오라 그러면 그때는 또 지금은 또 좀 모르겠네. 지금 여기서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뭐 제가 싫으면, 예, 제가 가야 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가라고 안 하시면은 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거기서 몇몇 사람을 얻고 또 그 가정이 구원받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바뀌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저 변해가지고 저렇게 변한가 봐라. 와, 참, 야,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네. 사람 한 사람이 변해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교회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 얻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건져낸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12제자예요. 12제자. 아, 이게 예수님 12명밖에 전도 못해. 아, 12명 아이고. 아니에요. 그 12명 중에 또 하나는 또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 또. 말하자면 예수님 뒤에서 칼 꽂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고요. 그 12명 가운데서도. 아니, 이게 12명 전도, 아이고, 그거 가지고. 근데 그 11명의 제자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갔잖아요. 그 12명 됐어요.
그 12명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겁니다. 12명. 여기 지금 몇 분 계시는 겁니까? 한 사람이 바로 해도요, 큰 영향을 끼쳐요.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누구고, 뭐 출신이 어디고,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그 가정적인 배경이 어떻고, 그런 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바울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다. 그 영향이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간수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졌을까요? 이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예. 그 간수가 아주, 그런 확신을 가진 거죠. 바울과 실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식구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는데, 우리 남편이 달라졌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고, 다 세례를 받고,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 변화가 생겨야 돼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선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날이 밝았습니다. 35절 읽어보세요. 날이 새자 치안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하니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하여 말하였다. 치안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시오. 네. 자기 집에 데려갔다가 이제 다시 감옥에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치안관리 그 담당하는 사람이 풀어주라고. 왜?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뭐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원고가 특별히 무슨 고소장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지금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놨으니까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 왜 잡아넣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풀어주라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와가지고 치안 그 관리자가 풀어주라 그럽니다.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37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은밀히 내보내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정체를 말했습니다. 아니, 매 맞을 때는 왜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말할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매 맞을 때는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매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요?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까지.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뭐 미국 시민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들,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될까요?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한 1억 명 가까이, 1억 명 가까이. 거기 오면 멕시코 사람들, 뭐 남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 얼마나 많았으면 지금 많이 그래도 지금 인정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 미국 비자도 없이 가잖아요. 한국이 어쩌다가 미국 비자도 안 받고 미국 가는 거 뭐
그냥 티켓만 사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코로나 검사 뭐 지금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불법 이민자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200만에서 250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시집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한국 국적 받은 사람들 말고 외국 노동자들, 뭐 불법 체류, 불법 이민자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상당수가 지금 거기 60%가 중국 계통. 다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계통. 이 사람들, 조선족도 그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들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중국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코로나 이거 다 아주 전 세계 사람들 다 고통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게 만들고 지금까지 지금 다 이게 중국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올림픽 하는 거 보세요. 와, 그 올림픽.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괴롭혀요? 일본이 우리를 좀 괴롭혔지만 일본보다 10배 이상 우리 괴롭힌 게 중국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은근히 중국이 뭐 대국이라고. 아니, 중국이 무슨 대국이에요? 소수민족이 많이 모여가지고, 소수민족이 한 50개 소수민족이 모여가지고, 그 만든 거예요. 중국이 불안해 하잖아요, 지금요. 자기 나라 쪼개질까봐. 소련처럼. 소련이 17개, 14개가 쪼개졌잖아요. 러시아로. 이름 바꾸고. 그 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그거 다 이제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다 러시아였는데 다 쪼개져가지고 독립한 거 아닙니까? 중국도 그렇게 될까봐. 독립되면요, 중국의 동북삼성, 그건 우리 땅이에요. 예전에 발해. 그 발해, 고구려 땅이라고요. 중국에서 동북삼성 있잖아요.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세계성, 조선족 자치구, 동북삼성이 예전에 발해라고요. 우리 땅이라고요. 그거 찾아야 돼. 우리 땅이라고요, 그게. 중국이 뺏어간 거라고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고구려, 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국경선 박혀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가 로마 사람들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실컷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와가지고, 나가라니,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 못 나간다. 그렇게 로마 사람이라는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로마 사람 함부로 붙잡아다가, 아니, 매 때리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위에 사람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 자기 국민 어디 다치게 되면은 막 전투기들하고 군함하고 막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로마는 더해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 한 번을 건드렸다가는 로마 시민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갖다 집어넣고 로마 시민권 하나 받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37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대중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은밀히 내보내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부하들이 치안관리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치안관리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니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격려한 후에 떠났다. 네. 그 관리가 직접 와서 우리한테 말해야 된다. 예. 간수가 가가지고 보고한 거죠.
아,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요. 살살 기어온 겁니다. 치안 관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제발 저희 성읍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겁니다. 네. 매 맞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매를 맞은 거예요.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당당하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소문이 벌써 다 퍼졌어. 그 두아디라 성에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 악령 들린 여종 가지고 돈 벌어 먹던 사람들. 그냥 자기들 화난다고 말이죠. 그냥 냅다 그냥 바울과 실라를 때려주고 감옥에다 집어넣도록 만든 사람들, 그 장본인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야, 우리가 로마 사람들을 건드렸다. 그 집안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왜냐하면 로마 그 군인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경건해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 로마의 부대가 유다에도 있고 로마 식민지 여러 군데 그 로마의 부대들이 다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 황제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로마의 제도를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그 주둔하고 있는 로마 부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로마 사람 시민을 두들겨 때려줬다.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거는 뭐 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예, 오히려 이제 전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다니면 다 서서 기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잘 참은 겁니다. 우리도 이제 전도하는데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 식구들, 친구들. 교회 한번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교회 한 번만 가자. 나와 같이 예수 믿자. 그리고 야, 나는 천당 가는데 너는 지옥 가면 되겠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천당이 어디 있어요? 야, 그러면 만에 하나 천당이 진짜 있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천당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믿는 자만 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너 만에 하나 만분의 일 천당이 있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너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밥잠 못 잡니다. 정말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뭐 이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전해주는 거예요. 당장 예배당에 안 나오더라도 그 말을 전해주면 언젠가 그 말이 그 사람을 정복해요. 아,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못 견디겠다. 다음 주부터 나간다. 뭐 이런 말 들리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줄 때 그 모든 식구들이 또 간수의 영향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날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감동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성경에 있는 귀한 말씀들 또 우리가 이번에 들은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역사가 나타날 것 제가 믿습니다.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형편을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악인에게 엮이지 않도록 하나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